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튜브를 안 보셨군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우연과 필연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길을 연명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룻기 2장으로 탁 넘어오면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띄워보실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반전이 되죠. 그런데 이 룻이 만난 이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뭐라고요?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고 룻의 시아버지, 모압에서 죽었지만 죽은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였고 또 친족이면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유력한 자. 여러분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부유한 자,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 지방 유지, 그리고 또 싸움에 있어서는 용감한 자.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 많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죠? 평판이 아주 좋죠? 지방에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과 명예가 있죠? 그리고 비겁하지 않고 어떤 싸움이 있을 때, 나라를 지켜야 할 때, 내 가족을 지켜야 할 때 아주 용감한 용맹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의 남자면 거의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력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높은 덕망을 가지고 존경받는 지방의 유지. 보아스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시 보겠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살 길이 막막한데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 유력한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필연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방 가서 우리 마산 삼일교회입니다. 신방 가서 제가 아니 두 분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친구 결혼식에 우인 대표로 갔다가 신부 우인 대표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우연히 우인 대표로 갔다가 그렇게 필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 가정은 친구가 선 보는 걸 약속을 해놓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나보고 옆구리 찌르면서 밥 사줄 테니까 대신 좀 나가라고. 그래서 우연히 친구 대신해서 그냥 시간 때워주러 간다. 약속 어기면 안 되니까 우연히 친구 대신해서 등 떠밀려서 선보러 갔다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에 꼴인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만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필연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이 그랬습니다. 우연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세심한 하나님의 특별한 필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우연이 내 삶의 우연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하나님의 특별한 필연을 만나려면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그냥 막 가는 대로 감정 따라, 느낌 따라, 기분 따라 그렇게 살면 우연히 필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룻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우연이었는데 이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과 조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필연을 만나려면 첫 번째,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무엇에 신실하다고요? 약속에. 오늘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룻의 친정은 어디입니까? 1번 칠온, 2번 마산, 3번 중리, 4번 모압. 예, 사지선답이 강합니다. 언젠가 창원극동 방송을 듣는데 지금 성탄 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고는 보기를 줍니다. 1번 부산, 2번 창원, 3번 진주, 4번 베들레헴 이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문자로 보내라고.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우왕좌왕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룻기서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을 찾고 있는 인생 앞에 답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여러분 제가 냈던 문제나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문제나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창원, 진주, 중리 뭐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속된 말로 겐또를 해도 거기는 아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먼저 막 안달하고 계시는, 마치 네 가지 보기를 주면서 답을 공짜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룻기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밭에 나가서 제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된 두 여인, 한 분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룻이 지금 떼거리가 없으니까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와야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먹지 못해도 되지만 나이 드신 어머니는 그래도 이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또 이 며느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룻의 입장은 어떨까요? 베들레헴 유다 땅에 온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이 유다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홀로 된 과부입니다. 거기다가 뭐 이 제대로 신분은 뭐 종보다 더 못한 그런 지금 신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방인 종은 이때 당시 개나 돼지와 같이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룻은 지금 어떤 입장이죠?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종보다, 종은 그래도 주인의 집에서 일하면 먹을 것, 잠잘 것은 제공을 받죠. 그런데 먹을 것 없는, 잠잘 곳도 변변치 않은 종보다 더 못한 위치입니다. 이것이 지금 룻의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떤 극한 현실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낙심, 좌절,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냥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어머니고 뭐고 그냥 내 친정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짜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여기서 태어난 어머니 고향이잖아요. 어머니 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친척도 없어요 어머니는. 그러면서 그래도 어머니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빈 그릇이거든요. 오히려 뭐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비난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충분히 현실이 어렵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룻은 어머니 제가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어머니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오는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께 했던 맹세가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노중에 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룻은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와 굳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맹세하는 거죠. 이 약속.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분 좋을 때 약속해놓고 기분이 틀어지면 언제 약속했냐는 식으로 등을 싹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좀 유익을 주고 나한테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희낙낙하다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싸늘하게 찬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기분이 조금 상할 수도 있지만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룻을 보십시오. 올 때의 상황과 막상 와보니 사람들의 비난, 빈손, 한 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현실, 이 현실 앞에서 충분히 땀만 먹을 수 있고 약속 깨어버릴 수 있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비난의 핫살을 쏘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따라올 때 어머니에게 했던 그 약속을 현실이 아무리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결코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을 어떤 현실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연히 필연을 만나려면 약속에 신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상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라입니다. 오늘 5절과 7절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의 장면이 방금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싹 스치는데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외모나 학벌이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이 첫 탁 만났는데 보아스의 마음에 룻이 끌렸습니다. 룻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삭 줍는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종보다 못한 저 모압에서 온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덕망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용감함이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여인인데 그것도 저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시어머니 따라온 한 끼 때거리도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렇게 유력한 보아스가 그 하찮은 여인 룻을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요가 일어나요. 끌림이 일어나요.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지금은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필연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소녀가 누구냐? 아마 룻만 있었겠습니까? 그 넓은 밭에 이삭 줍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을 콕 집어서 이 소녀가 누구냐? 그때에 이 사환이 주인에게, 보아스 주인에게 여러분 이 룻에 대해서 좋지 않게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인데 이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모압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이방인 중에도 모압 여인이라고, 우리가 그들도 보지도 않는, 우리가 경멸하는 그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이 종이 한마디 더 탁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이삭 줍고 있습니다. 뭐죠?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모압 여인이지만, 홀로 된 여인이지만,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홀로 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주인이시여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까지 집에 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의 성실 부지런함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성실함이요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에서 잠시 쉰 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텐트, 오두막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나무 밑에 천막을 치놓은,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 임시 거처, 이게 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다가 잠시 텐트,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성실한 룻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상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남긴 자를 향해서 칭찬할 때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신실함이고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어떤 종류? 게으른 종. 악한 것과 게으른 것, 이것은 같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영역이든지 더욱더 일상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룻이 게을러서 그늘에 가서 텐트 밑에서 좀 쉬다 보니까 아이고 쉬는 게 좋네, 그러면서 그냥 이 무더위인데 한숨 자고 낮잠 자고 그랬다면, 보아스가 이 밭에 잠시 왔을 때 주인이 뭐 와가지고 그 종들하고 밭에 계속 있습니까? 잠시 와서 시찰하고 돌아갑니다. 만약에 게을르고 나태해서 텐트 밑에서 더위 가운데 그늘에서 그냥 낮잠 한숨 푹 자고 2-3시간 자고 그랬다면, 그 시간에 보아스가 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갔다가 쉬고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보아스가 잠시 밭에 들리게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등상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우등상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등상이 중요하고, 저는 개근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별로 뭐 행복나눔축제에 오셨던 조차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세상은 열광하는 데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광하는 삶보다 평범한 일상에 얼마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더 아름답게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학생이 선교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에 헌신할 사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어머니 저 선교사가 될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열방을 위해서 희생할 겁니다. 어머니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열방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열방 좋아하네. 네 방이나 청소 좀 해라 이놈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비전, 꿈, 야망, 뭔가 큰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해낼 거다고, 열방을 위해서 희생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내 방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는 어머니 볼 때는 지금 그 모습 아니겠어요? 일상에서 네 방이라도 정리정돈이라도 좀 잘해야 열방에 나가서 뭘 하지.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야망은 큰데, 꿈은 큰데, 비전은 큰데, 하나님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비전은 너무 큰데 오늘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열광과 열방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일상 가운데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일상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룻이 그랬어요. 룻이 그 무더위 내리쬐는 그 더위에, 여러분 곡식 줍는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잠시 가서 쉬고 와서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순간, 그때 보아스가 잠시 왔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한다고요?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디에요?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어디에 왔어요? 밭에 온 거예요. 룻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보아스가 뭐 날마다 오겠습니까? 보아스는 마침 그 밭에 자기 밭에 오게 되었고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과 마침. 달리 말하면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의 필연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족보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룻의 이삭 줍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삭 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경우에서도 룻은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인생 밑바닥에서도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룻이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 주어서 때거리 얻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홀로 된 여인이 이삭 주러 나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이 모압 여인이 왜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제가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때거리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에 두셨던 것입니다. 룻은 이것을 알았고 그랬기에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는 허락합니다. 바로. 여러분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 며느리 홀로 된 며느리 나가도록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타국인을 위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을 것을 기본적인 먹을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그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고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한 가지 정도는 몇십 개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 따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두라고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졌냐? 그거 싹싹싹싹 해가지고 싹 거두지 말고 그냥 떨어진 그대로 좀 놔두라고. 그래야 주인이 없을 때 지나가다가 이삭주로 와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것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그냥 주울 수 있고 남겨놓은 거 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룻은 알고 있었기에 이삭을 주러 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황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 줍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를 감춰둘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건강에 바닥을 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바닥을 치고 다른 거는 다 자신 있는데 자녀 문제만 나오면 기가 죽고 가장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감추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의 필연이 그 우연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내 인생에 역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연히 필연을 만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약속에 신실하라. 두 번째는요, 일상에 성실하라.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에 우리의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